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는 이 기사는 네 복음서에 모두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은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상호 보완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은 별개의 사건으로 보는데, 거기에 보면 세상이 다 아는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나머지 복음서에서는 나사로의 누이 또 마르다의 누이였던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죠. 찬송가 가사에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잘못된 찬송가 가사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귀신 들렸던 여인이죠.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오늘 설교 제목과 제목을 보고, 설교 본문과 제목을 보고 보나마나 헌금을 많이 하라는 설교겠구나, 롱 위켄드에 날씨도 안 좋은데 교회에 괜히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든지 마리아처럼 헌신합시다, 마리아처럼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립시다, 마리아처럼 가장 귀한 것을 드립시다 라고 설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설교를 듣는 사람도 힘들고 또 설교하는 사람도 힘들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은 왜 부담스럽습니까? 헌신을 하긴 하되 형편껏 적당히 하려고 하는데 자꾸 가장 귀한 것을 드리라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러면 헌신하라고 설교하는 목사는 왜 힘들까요? 아무리 설교해도 교인들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신하라고 목청을 돋우어 전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꼼짝이를 할 줄 아느냐, 그러한 모습으로 요지부동인 교인들을 보면 또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왜 헌신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문제를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그처럼 가장 귀한 것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었습니까? 그 답은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헌신은 강요로 나오지 않습니다. 목사가 소리를 지른다고 혹은 그 누가 눈물로 호소한다고 헌신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에서 나왔습니다. 마리아는 언제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더구나 주님께서 마리아의 오라비였던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으니, 죽은 생명을 살려주셨으니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나도 그 정도 되면 감사하겠다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이 다 살려주신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헌신하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항상 말씀하기를 우리의 헌신의 근거는 받은 은혜, 주신 은혜,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모부님이 군인이셨는데, 저희 이모가 세 분 계신데 제일 마지막 이모의 이모부님이 군인이셨습니다. 하루는 전방에서 키우던 군견 한 마리를 갖다 주셨습니다. 저희 집에 도둑이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고 있는데 방 안까지 도둑이 들어왔던 기억도 나고요. 그래서 이제 도둑을 잡기 위해서, 아니면 쫓기 위해서 이제 군견을 부탁을 해서 왔습니다. 찝차를 타고 왔어요, 개가. 그러면서 우리 이모부님이 저에게, 우리 식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개한테 밥을 몇 번 주면 그 밥을 준 사람을 이제 주인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 군견이 얼마나 힘이 센지 이 큰 계집을 끌고 마당을 돌아다녔던 그 생각이 납니다. 계집에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얼마나, 행동 반경이 1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에 나쁘겠어요, 그 개가. 그러니까 도둑을 잡기 위해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계집을 끌고 막 스트렝스 트레이닝을 스스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개가 추운 겨울에 계집 속에 막 웅크리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던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한국의 겨울이 굉장히 추웠잖아요. 영하 20도 막 내려가고. 개는 그런데 주인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개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 맛에 개를 키운다고 하잖아요. 그 개가 그렇게 춥게 떨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 집에서 안 쓰던 담요나 이불 쪼가리를 왜 그 계집 속에 넣어주지 않았을까? 아무것도 없는 계집 속에서 그냥 떨고 있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만약 그때 옆집에서 우리 떨고 있는 군견에게 우리 집으로 와라, 참 너 불쌍하구나, 우리 집에 오면 따뜻한 부뚜막에 앉혀줄게 라고 제안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개는 주인이 아무리 학대를 해도 배신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신문에서 이런 기사 보았습니다. 1997년 10월 11일 밤 10시쯤에 서울의 성수동 주택가 골목에서 만취되어 잠들어 있던 주인 김모 씨를 돌보아 주었던 영자라는 진돗개 이야기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며 부끄럽게 하는 사건이었다. 그날 이 개는 술에 만취되어 잠들어 있던 주인을 깨우기라도 하려는 듯이 옷깃을 물고 흔들며 연신 얼굴을 핥고 있었다. 이를 본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파출소로 김 씨를 옮겼고, 이 개는 파출소 소파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잠든 주인을 곁에서 지키며 새벽 5시 반에 주인이 깨어날 때까지 그 자리를 잠시도 떠나지 않았다. 이 개는 며칠 전 5일에도 성수요정 부근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김 씨를 온몸으로 감싸 구했던 것이다. 이 영자라는 개는 다세대 주택 2층에 혼자 살고 있는 김 씨의 유일한 가족으로 제대로 얻어먹지도 못하였고 주인의 술주정에 꼬리를 잘렸다. 이러한 개가 주인을 떠나지 않고 주인의 생명을 구하고 돌본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진돗개 영자보다도 못한 그러한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다. 개는 한 번 주인으로 삼았으면 그 사람에게 정말 몸바쳐 헌신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헌신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라고 한탄하셨습니다. 그처럼 배은망덕한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자 저것은 300데나리온이 되겠다라고 견적을 금방 뽑았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고 하니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
수입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며칠 후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는데 은 30은 120데나리온 정도라고 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의 눈에는 은혜를 받은 사람의 헌신이 모두 지나쳐 보입니다. 왜 저렇게 봉사를 하는가? 왜 저렇게 헌금을 하는가? 다 지나치다고 평가합니다. 가룟 유다의 눈에 마리아의 행동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적당히 내가 쓸 것을 다 남겨놓고 나머지를 드리는 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경우처럼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헌신인 것입니다. 고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집에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인도에서 선교하시던 어떤 미국 선교사님이 하루는 겐지스 강가로 나갔다고 합니다. 강가에 나가보니 한 여인이 두 아들을 손에 잡고 강둑으로 멀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한 이 선교사님은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자기 아들들을 신에게 바치려고 지금 가고 있구나. 강물에 빠뜨려서 신에게 바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불이 나게 달려가서 그 여인을 붙들고 제발 이런 미련한 짓을 하지 마시오. 이것은 아무 쓸데없는 일입니다. 왜 아이를 희생시키려고 합니까? 라고 간곡하게 말렸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완강했습니다. 선교사님이 가까이서 보니까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아주 잘생기고 멋지게 생겼고 또 하나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고 또 몸이 불구였습니다. 한참을 있다가 궁금해서 또 강가로 나가봤는데 아까 그 여인이 강둑을 해서 다시 걸어 나오고 있었는데 한 아이만 데리고 걸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 잘생기고 그 성했던 아이는 없어졌고 불구요 시각장애자인 그 아이를 손잡고 다시 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놀라서 아니 신에게 바치려면 불구에다가 눈을 못 보는 정말 자기 혼자 살아가기 힘든 이 아이를 신에게 바치지 왜 성한 아이를 바치고 왔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정색을 하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미국에서는 어떤 신을 섬기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우리가 인도에서 섬기는 신은 우리가 최선의 것을 드리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니 좋은 아이를 드려야지 어떻게 덜 좋은 아이를 드리겠습니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희생시키는 제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다. 이것이 복음이죠.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래서 살리시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신 것은 말하자면 옥합을 깨트리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주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자신을 바치신 것도 옥합을 깨트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의 순환을 노래하는 시편 22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나의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같이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쓴 디모데에게 쓴 그 서신에서 자기의 죽음을 내다보며 나는 마지막까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관제는 마지막에 제물 위에 붓는 포도주였습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다 주님께 쏟아부어 드리기를 원한다 라는 뜻입니다. 누가 복된 성도입니까?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성도가 가장 귀하고 행복하고 복된 성도인 것입니다. 주님께 최고의 것을 기쁨으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것이란 반드시 비싼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연복궤를 향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이 이런 행동하셨다는 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성전의 연복궤 앞에 딱 앉으셔서 한동안 사람들의 헌금하는 걸 다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실세라는 단어는 미완료 시제로서 한동안 지속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한동안 계속 관찰하셨습니다. 당시 성전에는 13개의 연복궤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지폐는 없고 동전만 있었다고 합니다. 연복궤는 동전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입구가 넓게 나팔처럼 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복궤는 나무가 아니었고 금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전을 넣으면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큰 동전을 넣으면 큰 소리가 났습니다. 많은 동전을 넣어도 큰 소리가 났습니다. 연복궤를 관리하는 제사장은 부자가 많은 동전을 넣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 향해서 미소를 지으며 목례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다 보시고 가장 작은 헌금을 드렸던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과부는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렙돈은 유대인들의 화폐 단위고 고드란트는 로마의 화폐 단위입니다. 둘 다 최소 단위였습니다. 렙돈에는 얇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얇은 동전이었나 보죠. 그녀가 던진 렙돈은 너무 가벼워서 얇아서 쨍그렁 소리가 크게 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과부의 헌금 속에서 온전한 헌신을 보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은 수많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 일부를 넣었지만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 소유의 전부,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돼지와 닭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어떤 교회에서 바자회를 한다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그 교회 앞에 바자회라고 크게 써붙여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옛날에 그랬었죠. 거기 밑에 보니까 토요일 아침에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햄 앤 에그가 서브됩니다. 햄 앤 에그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닭하고 돼지잖아요. 그러니까 닭이 돼지한테 그랬습니다. 야, 햄 앤 에그래. 너하고 나하고 가서 도와주면 되겠다. 나는 계란을 도네이션하고 너는 햄을 도네이션하고 그렇게 하자 그랬습니다. 그러자 돼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계란을 주는 것은 컨트리뷰션이지만 내가 햄을 주는 것은 sacrifice다. 자기 살을 베서 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보신 부자들은 말하자면 많은 계란 가운데 하나를 드린 것이죠. 이 과부는 자기의 희생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제물은 영어로 보면 sacrifice라고 되어 있어요. 허구 많은 단어 중에 왜 제물을 sacrifice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까? 히브리어로도 제물은 희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물은 죽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희생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희생, 헌신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확증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희생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우리의 삶 전체가 산 제물로 바쳐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가장 귀한 옥합을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서 다 부어드리는 그러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가장 귀한 것을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바친 그 여인에 대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위를 전하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드린 가장 귀한 헌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그러한 헌신을 드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주님께 찌꺼기를 드렸던 그러한 헌신이 있었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도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삶 전체를 산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잠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값비싼 향유를 주님 앞에 드렸던 이 여인을 생각하며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것을 먼저 챙기고 남는 것 가운데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저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깊은 감동과 감명을 아버지 봐도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그 주님의 발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산 제물과 같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희생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며 주님이 기뻐하시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 손들이 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헌신의 마음을 주시고 이 1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가장 귀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에게도 나의 가장 귀한 이삭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하라고 하신 그 주님, 저희도 삶 전체를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